우리는 1월달 한 달 내내 에베소서의 이 4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온전히 연합해야 될 것이고, 각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그 은혜와 은사를 인정하고, 또 각자에 맡겨진 자리에서, 직분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감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런 초점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잘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한 두 번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면 15절의 중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바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6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각 성도들의 이런 어떤 성장할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숙해져야 합니다라고 정해보았고요. 이 성숙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 두 가지의 관점에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성숙해져야 합니다. 왜 성숙해져야 되느냐?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성경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성장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그리고 성숙이라는 단어가 연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는 성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 성장, 성숙, 성화, 바로 이 부분을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가 여러분 완숙해져야 합니다. 열매가 익어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열매가 아주 잘 익는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 성장과 그리고 성숙과 성화의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장을 묘사해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럼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다 한 명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인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한 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라라는 겁니다. 멈춰있지 말고 계속해서 자라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5절과 16절에 자라날 것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는 것, 믿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여요. 모르는 부분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앞에 말씀에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며 감격하며 눈물 지으며 주의 말씀 앞에 우리는 반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턱대고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삼라 만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에 우리가 믿는 것에 하나가 될 수 있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신 구원자이며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지켜주시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어느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내팽겨치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우리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계시의 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온전히 알고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하나를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처럼 성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숙해진다는 이 표현이 오늘 말씀 13절 중반부에 나오는데요, 두 번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나옵니다. 여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성숙한 사람이 되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내적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말한 이 성장은 약간 외적인 겁니다. 키가 자라거나 살이 찐다거나 어떤 외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말이 성장이라고 한다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 우리 어떤 내면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의 어떤 변화, 완숙되어지는 이 표현을 성숙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겉만 바뀌는 성장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속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내면이 온전히 커나가는, 자라나가는 이런 성숙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말하는 것은 이 성화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이렇죠.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이제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겉의 어떤 변화, 우리의 어떤 정신의 변화, 이것은 약간 인위적인 우리의 노력으로도 변화될 수 있지만 성화되어져 가는 이 과정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까지 여러분 다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100번 죽었다가 깨어나도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찬양대 찬양 너무 은혜롭지 않았습니까? 네, 찬양대만 아멘 하네요. 네, 찬양대 찬양이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참 가사가 너무 은혜롭고 여러분 그렇게 하모니를 이루는 모습이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여러분 충만하게 임재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를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온전히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로마서 8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말씀의 한 부분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른다는 것은 결국 성화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를 뛰어넘어 우리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 심지어 말씀하고 있죠. 또 이어서 보게 되면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누구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형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기까지, 성화되어지기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기까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남자가 애를 낳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수고 고통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이상의 고통이 내게 따른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고 본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이상의 고통의 모든 것을 내가 짊어매고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온전한 사람, 성숙되어지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온전히 성화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저와 우리들 모두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득 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성장과 성숙과 성화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에 참 미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온전한 사람, 성숙되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는 성화의 그 정점을 향하여 우리가 왜 그렇게 노력하고 달려가야 되느냐? 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않게 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교회입니다. 말씀 훈련을 잘 받았던 교회예요. 그 성도들도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요소, 성숙되지 못한 요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은 모두 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주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요소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다 약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정말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말한 세 가지를 강조하고,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왜 강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먼저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에 잘 넘어갑니다. 아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떠밀려 다니고 요동치는 모습이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이렇게 좀 떠올랐습니다. 저희 집은 좀 양계장을 했던 집이에요. 양계장을 하다가 물론 쫄딱 망해서 정말 많은 고통의 그 시간들을 경험하긴 했었지만, 양계장이 잘 될 때는 사람들이 좀 많이 왔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 아주 소문이 안 좋은 좀 나쁜 형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로 언뜻 기억이 됩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데 그 형이 와가지고 그 가게에 가서, 그때 가게를 보통 구멍가게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가게에 가서 뭐 과자도 사 먹고 아이스크림 뭐 쭈쭈바도 사 먹고 막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형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들었는데 그 형이 아무튼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땐 국민학교였죠. 그러면 뭐 8살, 9살이에요. 근데 뭘 알겠습니까? 맛있는 얘기를 막 하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쁜 형이, 야, 너 집에 돈 있지? 근데 저희 어머니가 장판 밑에다 돈 둔 걸 제가 봤거든요. 봤어요. 돈을 장판 밑에다 두셨는지, 그 하필이면 제 눈에 그게 또 보였는지, 그 형한테 가서 제가 이걸 들춰내고 가져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형한테 가서 저기 있어요. 저 손가락질로 이렇게 장판을 했더니 그 나쁜 형이 장판을 들치더니만 거기서 뭐 지폐를 몇 장, 제 기억으로는 한 몇천 원 되는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1,000원짜리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몇천 원을 꺼내서 동네 그 구멍가게에 달려가가지고 막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뭐 쭈쭈바도 사 먹고, 제 기억으로는 그 라면 있죠. 생라면을 사가지고 막 부셔서 먹은 그 생각이 납니다. 먹을 때는 너무 좋았죠. 너무 행복했죠. 그리고 집으로 와서 조용히 있었어요. 그 다음날인가요?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그 다음날인 것 같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돈을 이렇게 장판을 주셔서 돈 찾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거 어디 갔냐고 하면서 어떡합니까? 결국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진짜 두들겨 맞았습니다. 천국문 앞에까지 갔다 왔어요. 속된 표현으로 뒤지게 맞았습니다. 부지깽이부터 해서 이따만한 나무로 된 빗자루로 해서 얼마나 정말 맞았는지 그때만 생각하면은 끔찍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그 나쁜 형이 살짝 얘기는 그 속임수에, 야 저기 가면 새로운 뭐가 있고 맛있는 게 있고, 거기에 홀딱 넘어가 가지고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요 특징이더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어떻다고 얘기하죠? 요동친다라는 겁니다. 심지가 굳게 견고하게 있지 못하고 여기에 휙 저기에 휙 이리저리 움직이는 이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함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는 마치 물결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며 13절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의 성장과 성숙과 성화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여러분 성인 아이가 다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어렸을 때의 상처, 트라우마, 이것으로 인하는 우리 안에 아이가 울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성인 아이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몸은 다 큰 성인이요 장성한 어른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에 여전히 세상의 풍조에
이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는 초등학문,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 것을, 그것은 세상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초등학문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넘어지는 미성숙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안에는 성인 아이가 존재합니다. 그 아이가 우리를 자꾸 유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몸은 다 큰 성인이 되었는데 정말 어린아이 같은 행동과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인 아이, 갓난아이 같은 모습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쳐나서 그 어린아이들이 다 장성한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 여러분 그 결정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입니다. 당연히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장성한 어른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린아이의 일들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까? 버려야 합니까?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정보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달려나갈 수 있는 성숙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두 번째로 이렇게 성숙한 성도들이 있는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숙한 성도가 있는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의 그 모임을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미성숙하다고 한다면 그들이 모인 모임이 여러분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숙해져야 될까요? 결국은 나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요, 또 함께 힘을 모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신부인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숙해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트렌톤 장로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지고, 정말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숙해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그런 완숙한 믿음의 모습이 있으므로 예수님 닮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여러분 세워지고 아름다운 주께서 원하시는 성장이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모든 개개인 한 분 한 분들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자, 그에게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뭔가 이게 축축축축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 있죠. 그리고 성경 말씀 에베소 2장 21절 22절 바로 이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도 무엇을 말하고 있죠? 연결.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을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 가운데 우리가 모든 오감을 살려 지체가 활동하고 그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다 세포와 혈관과 신경이 연결되어 우리가 움직이는 이 모습처럼 교회가 바로 그러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미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골로새 2장 1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결국 오늘 말씀은 자라남입니다. 그것이 성장이 되었든 눈으로 볼 때도 겉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속으로 내면적으로 보더라도 성숙해져 갑니다. 그리고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성령의 철저한 도우심 가운데 성화되어져 갑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혈관과 세포와 신경이 연결되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몸처럼 교회도 그렇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이야기를 했죠?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성도를 첫째 온전하게 하는 것, 그리고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 네, 첫째, 둘째, 성도를 온전케 하고요. 온전케 하는 목적이 봉사를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화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그 나무들을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저는 LA에 있으면서 참 감사하게도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FOM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운영하시고 계시는 장윤관 목사님이 무료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돈 하나 1달러 하나 드리지 않고 저곳에 가서 한 1박인가 2박 3일 하면서 그 주변 일들을 다 다니면서 또 그 장윤관 목사님이 얼마나 또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한 10여 가정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인원으로 따지면 한 20-30명 되는 그 인원이 함께 이동을 하면서 요세미티, 세콰이어 국립공원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바람이 불어도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당연하죠. 저렇게 큰 나무들이 그렇게 큰 태풍과 허리케인 앞에 쓰러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 큰 나무들이 뿌리가 깊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도로 옆에다 보면은 가로수를 그 때마다 이렇게 바꿔 놓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한번 심하게 부는 태풍이 한번 몰아치게 되면 가로수가 질비하게 쓰러져 있는 이 장면들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무는 큰데 뿌리가 여기저기 옮기다 보니까 깊게 못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 요세미티의 큰 나무들은 뿌리가 깊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람이 불면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 나무들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대신에 옆에 있는 나무들과 뿌리를 같이 연결하여 힘을 지탱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안 쓰러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연결되어지고 지어져가는 이런 표현들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통하여 세포, 혈관 모든 이 신경들이 마디마디 관절관절이 연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되어져 성전을 이루어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강력한 외부의 공격 앞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한 성도들이 함께 마디마디 연결된 연합된 교회 공동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기보다는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말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여기저기서 코로나를 통하여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미치겠다라고 하는 아우성들이 터져나오는 이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성숙되어지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리스도에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교적 많은 성도들이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 여전히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영적인 미숙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더 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계시의 영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지식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지난주 월요일날 저희 교회에서 교단 4개 노회가 대회 성격으로 해서 신년 할애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이 마치고 약간 교제 시간을 갖는데 사회를 보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빵 하고 터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1970년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여의도 광장에서 수많은 그 회중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죠. 그때 통역하신 목사님이 김장환 목사님이십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회중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God loves you. 이쪽을 향해서도 God loves you. God loves you. 이렇게 하니까 이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을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은 이쪽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쪽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기도 사랑하십니다. 기가 막힌 통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쪽 저쪽 저쪽 뒤쪽까지 다 사랑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셨던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가슴과 심장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다가 손가락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손가락 잘라가지고 버리십니까? 손톱은 잘라서 버리겠지만 손가락, 이 설교 시간에 이런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뭐 눈화장 하다가 눈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눈을 싹 뽑아가지고 그냥 던지십니까? 큰일 날 얘기죠. 그쵸? 몸이 아프고 연약한 부분이 더 오히려 더 신경이 쓰여지고 보호되는 것처럼 교회 내 미성숙한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성숙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배려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멀리 있는 그곳을 향하여 함께 가야 할 믿음의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마음 가지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다다르는 성화의 모습, 다른 사람 닮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닮는 우리가 되어질 때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는 반드시 자라납니다.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 2023년 한 해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나고 살리는 자라남이 있는 성장함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